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관심을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만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심입니다. 주님의 사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기초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매일 사시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죠. 물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신 주님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매일 사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기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사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우리 이제부터 좀 성경을 펴서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좀 펴서 같이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고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성령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낙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에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진 상태를 경건치 않은 상태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경건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난 참 정말 약하다, 연약하다, 어쩌면 좋으랴, 그렇게 느끼십니까? 바로 그것이 경건치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계속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소망이 부끄러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의인을, 여기 의인은 뭡니까? 여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은 보세요, 정직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고 의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드럽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여기에 지금 의인과 선인에 대한 대조를 이룰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인데 거기에 덕성이 더 붙었어요. 그래서 친절하고 자비롭고 남에게 긍휼을 많이 베푸는 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 그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계속 부어주시는 건데, 부어주시는 것은 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약속대로,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낙심 가운데서 우리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으면, 내가 정말 약하다, 어쩌면 좋으랴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있는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러 옵니다.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정말 죄인이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난 정말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가치 없는 자다라고 느끼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음에 관계돼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그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심, 매일매일 사시는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현재의 죄의 파워와 마귀에게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의 돌아가심이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 복음의 중심이요, 우리 구속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요?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주님의 심판하심과 매일매일 마귀의 죄의 그 파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두고 우리에게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자 보세요. 아까 9절에 이미 말씀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도 중요하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사셔서 우리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린 매일매일 나와 마귀와 세상에서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파워에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매일매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기리면서 그들이 양과 염소를 아니면 또 숫송아지를 데리고 성소에 와서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이 정말 돌아가실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소 제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장래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과거에 돌아가신 그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하면서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매일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니, 양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앞으로 멀리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먼 미래에 오시겠구나라고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양을 데리고 가고 양을 잡을 때에 그때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그 날도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 용서받는 그 죄인을 위해서 그날 그 시간도 현재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 현재 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갈바리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의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성소에 계세요. 우리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매일 우리가 떠는 심정으로 매일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갈 때 필요한 매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현재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니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 또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말이죠. 너무나 단순하게 아는 진리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왜 부르짖어요? 살아계신 주님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주님. 왜 살아계세요? 우리의 매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구속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현재 주님, 우리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려가고 염소를 데려가고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감사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명하니까 반석에서 그 광야에서 그냥 뜨겁게 내리쬐는데 콸콸 시원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200만 되는 그 무리가 실컷 마시고 목욕하고 물
부대에 또 넣어서 갔을 정도로 큰 물이 강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실 것이지만은 현재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그들이 오늘 볼 수 있게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시죠? 감사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팔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서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갚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다 믿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시에 오늘 현재 우리에게 피를 공급하시고 우리 마음 아플 때 우리 곁에 함께 오시고 슬플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죄와 씨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 마음에서 죄를 승리케 하시고 밖에서 오는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오늘 현재 주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오실 주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현재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의 주님이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양을 잡으면서 구세주를 미래에 오시는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벨은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재 그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의 타락을 인해서 이 지구가 조금씩 점점 쇠퇴해가고 만물도 쇠퇴해가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미래로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현재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았지만은 미래에 오실 메시야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현재 주님과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 한번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깨닫기 전까지 진리가 아닙니다.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아주 내 가슴 속에 사무치고 또한 그것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 때, 그것이 내 생활화될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자 보세요. 근데 유다서를 보시면 여러분, 에녹은 계시 가운데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죠. 예수께서 거룩한 자들과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오시는 그 모습을 계시 가운데 보았어요. 에녹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았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놀라운 재림의 광경을 계시 가운데 보았다고 그렇게 유다서는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매일매일 그 미래에 오실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현재 주님 되셔서 30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 제가 한 번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알고 너무나 이건 뭐 국민학세도 알만한 그런 간단한 이야기 같으나 제가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제 가슴 속에 그렇구나. 내가 설교할 때도 왜 자꾸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내가 생각을 할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앞으로는 환난에 대해서만 생각할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앞으로 기다려라.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3년 후에 아니면 내년에 올게 그렇게 마십니까? 내년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현재 나와 함께 계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현재 오늘의 주님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일 것을 바라보고 믿었으나 오늘의 현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도 앞으로 오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 중요하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 현재 나를 죄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속에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할 때 능력을 주시는 현재 주님이 되시지 않는데 어떻게 재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미래에 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현재 오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300년 동안 매일매일 그는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미래에 올 것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태어나실 그 메시아로만 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앞으로 자기 자식 그 이삭의 자손 가운데 태어날 다윗과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예수님을 미래 예수님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아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이 늙어서 도무지 바랄 수 없을 때 능력으로 자식을 잉태케 하시는 현재 주님으로 경험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신 주님 또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현재 나를 죄와 내 죄의 본성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지 아니할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들은 현재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주님이거든. 현재 주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그때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받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매일매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현재 그 주님이 내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지 않느냐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으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된 자는 주님의 사르심으로 주님의 사심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으니까 이 말씀이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니 너희는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돌아가신 주님에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현재 주님이 되시는 날엔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날에는 왜요?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으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많이 읽던 말씀인데 하루는 읽다가 가만히 있자. 그 날에는 이게 왜 그 날에는 그러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만 고착돼 있고 앞으로 오는 예수님의 재림에만 고착돼 있다가 어떤 때는 현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들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았고 이 산관계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런 참된 신앙의 상태가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한마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형틀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죄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죽으려고 택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기로 선택하시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죽을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 살 권세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결정하시고 죽으시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시는 권세와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날 권세도 있으시고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지금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실 때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인간으로 사실 때 이 육체로 사실 때는요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그렇죠? 정죄를 받으시고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염 뽑힘을 당하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푹 그냥 눌러 씌움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유대 광야에서 나는 가시나무의 가시는요 정말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아주 가늘고 뾰족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주위엔 말이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여러분 성지에 뭐 여행 간다 갈 필요가 없어요. 가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장사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시 멸류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았는데 보니까 유대 광야의 그 가시는 정말 끔찍해요.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과 야유 받으시고 그렇게 당할 이가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그것도 당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초췌한 모습이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모습으로 사셨으나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이 돌아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때 참 형편없죠. 그렇죠? 유명하지도 않고 무명하고 참 정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하고 그렇죠? 쫓기고 핍박당하고 그러나
우리도 부활할 때,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호련히 우리 육체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현재의 주님을 내가 알고 지내는 자들이 주님과 똑같은 경험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좋다.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과 질고를 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고난도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두고 봐라. 주님 오실 때 내가 살아있으면 호련히 변화되고, 내가 죽었다면 나팔 소리에 내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것을 듣고 내가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어떤 자인지 그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복음의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도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읽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기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도 못한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죽었다 2000년 후에 보자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 매일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이 생명의 파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경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압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뭡니까? 피가 흐르면 그치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여인들은 말이죠. 그렇죠? 매달마다 오는 그런 경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피가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2년 동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데 그냥 항상 초췌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말이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피가 흐르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는 때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산을 다 탕진하며 찾을 수 있는 의원들은 다 찾아보면서 별의별 약을 다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인 된 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린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줄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린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단 하나의 의의 행동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죽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주님께 나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죽겠다라고 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온갖 힘을 다하여. 그는 이 무리들이 너무 많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밀치고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걸어가시다가 당신의 걸음을 아마 조금 천천히 가셨을 겁니다. 주님 좀 빨리 갑시다. 주님께서 더 천천히 가셨을 겁니다. 왜?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죄인이 주님께 가까이 이르러 오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곳에 계신 것은 바로 그 여인 때문에 계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여인이 그때 마치 주님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실 때 이 여인이 엎드려서 땅에 기어서 사람들을 다리 틈을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 밑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이죠. 그것은 어딘가?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말이죠, 이 세마포같이 이렇게 도포 같은 그런 이제 두루마리를 입는데 그 두루마리 맨 끝에 또 이렇게 소매 맨 끝에 청색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청색 술은 그들이 걸어갈 때 이거 보면 어떻게 뭐가 보여요? 청색이 보여요. 그러면 청색 술은 순종과 충성을 상징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 주의 뜻대로 순종,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청색 술을 달고 다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 끝에 있는 청색 술, 그 부분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단 말이에요. 예? 그 옷자락 끝을,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언된 그 메시아,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확신하고 그는 손을 뻗쳐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여기 수백 명이 밀어닥치는데 주님께서는 한 명의 믿음을 가진 여인의 만짐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저는 손을 뻗쳐서 주님의 옷자락을 저도 만지길 원합니다. 왜? 제가 고침받아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죄인이 고침받아야 하니까. 이 여인이 손을 뻗쳐서 만졌을 때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당기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졌더니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고쳤다? 갑자기 깨끗해지고 피가 멈췄어요. 죄가 멈췄단 말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 있는 죄의 악의 힘이 깨져버렸어요. 죄의 그 파워가 멈춰버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병이 고침받았어요. 내 능력이 나은 것을 내가 느꼈다. 이거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만져서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죄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알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된 자들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치료하시면서 주의 능력이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주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쏜살같이 들어오게 하시는 현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애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속에 사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믿으면 우리도 죄를 이기는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탄의 유혹과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이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의 파워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요. 죄에서부터 살아나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고 내 마음의 낙심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때 마음 가운데 그늘이 덮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늘이 덮일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낙심으로 그늘이 이렇게 쭉 들여질 때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올 때가 있어요? Yes. 인간관계로 그림자가 덮일 때가 있습니까? Yes. 경제적인 문제로 그 염려와 그런 근심 걱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자로 드리워 올 때가 있습니까? Yes. 그럴 때 저는요, 찬송을 들어요. 전 찬송을 듣습니다.
저는 CD를 자동차에 꼽고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들으면 그 찬송은 제 영혼의 기도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 찬송을 들으면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제 앞에 오면서 가슴속에 크게 부각이 돼요. 갑자기 예수님의 생명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 영혼이 살아요. 제 영혼이 살아요.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 현재 주님, 예?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살아계시니.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인수해서 놔두신 것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한국말로, 중국말로, 일본말로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주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영적인 생명이 없고 죽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든지, 어떤 생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죄의 힘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이 찬송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팔을 벌려 우리 위해 죄 자체가 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 주님께서 오늘 사셔서 우리에게 현재 주님 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 가졌음을 압니다. 또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처럼 이 세상과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자처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여 사는 정말 살아있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